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 아시죠? C.S. 루이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변장하시고 세상 역사에 침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간으로 변장하시고 세상에 침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사망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교회가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죠. 당연히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역사도 인정을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같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세상의 역사가들은 부정하고 싶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느냐?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세상은 인정해요. 그런데 부활과 관련해서 부정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증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논증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논증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리고 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다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도망친 예수쟁이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여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압송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의 부활을 믿은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냐? 바로 모세와, 모세 율법이죠.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주장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죠?
이렇게 달라진 바울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유대교 안에서, 특히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인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소망했던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가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소망하는 그 부활은 뭐냐? 종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완전한 독립과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고, 그리고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은 심판받는 그 부활을 소망했어요. 그것이 유대교 안에서 바울이 가진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토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라,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시면 무슨 복을 주시느냐? 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충성하는 자로서 바울은 폭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옥에 가두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예요.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주장하고,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으로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활을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부활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 율법에 충성했던 자신의 그 자랑을 다 뭘로 여겼느냐? 배설물로 여기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을 자기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의 부활을 나도 가지기 위해서, 나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잡으신 그 부활을 바울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신의 삶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죠. 부활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언제 부활의 영광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을 우리도 소망하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진짜 부활하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누굽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다. 나다. 믿습니까? 인상 좀 펴세요, 이제. 인상 펴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망 있고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로부터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을 몸, 낮은 몸을 당신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형시켜 주시리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네 가지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로부터 누가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네 번째,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변형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몸,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형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표현했죠.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그 당신의 그 몸,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6장 28절, 7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인자가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라라고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변형되셨어요.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주께서 입은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 찬란한 영광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형언할 수 없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3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뭘 얻은 사건이라고요? 영광을 얻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을 때 얻으신 그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오실 것인데 그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형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뀐대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반응이 없으시네. 그냥 사실래요? 우리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주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가는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몸을 당신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잡으신 그 부활을 나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는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시민 전체에 뭘 줬냐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부여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된 거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BC 167년에 로마에 정복당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BC 42년에 이 빌립보 인근에서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율리우스죠.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암살했던 블루투스라는 사람과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퇴역한 로마 병사들을 살도록 합니다. 살도록 하고 뭘 부여하느냐?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BC 31년 유명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해전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악티움 해전이 아시죠?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악티움 해전은 로마 황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전쟁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간의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동맹한 군대를 이겨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더 많은 로마의 병사들, 전역한 병사들을 이곳에서 살게 하고 많은 농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행정체계죠, 로마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냥 작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명예로 생각을 했어요. 그 한 예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루디아 만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이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돈 벌었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당국이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느냐,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채찍질하고 오게 가둬버려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감히 작은 로마인 빌립보에 와서 감히 여행객 주제에 빌립보를 이렇게 어지럽혀? 재판 안 해요, 그냥. 그만큼 자신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에 대한 자긍심과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어지고 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각종 형벌에서 면제되고 심지어 세금도 삭감되고 또 더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황제에게 상소까지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하지 않아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로마 시민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죠. 썩을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땅에서 가지게 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쓰레기예요. 사실 쓰레기예요. 유망한 알렉산더 대왕, 빌립 2세 아들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신하들에게 관에 구멍을 내서 자기의 빈손을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어요. 관 밖으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도 죽을 때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낮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많이 가진 거 그 자랑할 거 없어요. 누리는 거, 내가 차지한 그 위치와 자랑,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품이에요, 거품.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표현해서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천국을 지향하고 살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지향하고 살면 둘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얻는다는 말인가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천국을 지향하면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과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리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내게 이루어질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나의 삶도 주님이 부활을 이루는 과정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썩어질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몸으로 사는 거 이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리로부터 다시 오실 그 주님, 내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